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 야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를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사사 야일, 사사 야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다 대부분 자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가요? 네,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네, 대부분 부모님들은 부모님 세대에 고생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특히 미국까지 이민 오신 분들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물려줄 때 자녀들이 행복해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것을 물려주면 행복해 할 것 같으시나요? 사실은 이 정답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 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돈이 많아질 때 행복했다면 아마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행복하고 성공했다면 어쩌면 자녀들에게 이 삶의 습관을 물려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대부분 우리 켈러 성도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뭔가 물으시면 아마 대부분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이 신앙 때문에 정말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게 물려주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라고 해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게 강요하거나 물려주고 계실 겁니다. 저도 조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과 그리고 밥을 남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에게 마음속에 박혀서 지금도 시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민한 편입니다. 그리고 음식, 뭐, 우리 성도분들 잘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저는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할아버지가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것을 저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사사 야일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물려줬는지를 보면 이 사사 야일의 삶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 야일의 이야기도 세 절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돌라는 두 절, 오늘 사사 야일은 세 절밖에 없는 소사사라고 불려집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이 돌라의 이야기는 꽤 길게 이야기했던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굉장히 그 국내의 문제들을 일으켰잖아요. 물론 세겜 지역에 국한돼 있었지만 어쨌든 국내의 문제들을 일으켰던 아비멜렉의 문제를 이 돌라가 수습했습니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사사 야일은 다음에 나올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여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 야일의 삶의 결과로 입다의 삶이 사사의 입다의 삶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한 사사 입다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바로 사사 야일의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뒤쪽에 우리 10장 6절 그 다음 구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사사 야일이 죽고 나서 또다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악을 행하게 된 계기가 바로 사사 야일의 삶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 세대의 악한 것들이 반드시 그 후 세대에 물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종종 그 전 세대의 악한 것들이 그 후의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삶의 결과로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 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가 언제를 얘기할까요? 네, 아비멜렉이 문제를 일으켰던 국내 문제들을 사사 돌라가 수습한 후입니다. 어느 정도 돌라를 통해 이제 국내 문제가 수습된 후에 사사 한 병이 세워졌습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야일이 일어났다. 동사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일어났다. 여러분, 저번 주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번 주에도 이
동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10장 1절 한번 볼까요?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여기도 돌라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돌라처럼 이 사사 야일도 스스로 일어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돌라의 표현과 돌라가 일어났을 때 표현과 오늘 3절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10장 1절에 돌라는 보십시오. 부하의 아들,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일어나서 했던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3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어떤 역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일어나서 그냥 사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사사 야일이 스스로 어떤 이유인 줄은 모르지만 스스로 일어나서 그 일어났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 사사 야일이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자신 가정의 일을 합니다. 자기의 일을 합니다. 다른 말로 네, 무늬만 사사였던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갔던 게 아니고 그냥 사사로 22년, 짧지 않습니다. 그 기간도 22년 동안 그저 사사로 살아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무늬만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직분은 목사인데,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그저 목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란 직업을 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한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의 꿈과 야망,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늬만 집사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집사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기를 위해서 교회 일들을 인정받고 자기의 기쁨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집사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더욱 심각한 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나 새벽 기도나 직분을 가지고 목집사나 안수집사나 열심히 하는데 삶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형식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열심으로
섬기다가 실질적으로 삶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더 심각하게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신가요? 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네, 그저 이 사사 야일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사로만 그저 명분상 무늬만 사사로 살았다는 것이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줬는지를 보면 그의 삶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들 3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복은, 자녀의 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에게 3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한 명의 아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야일은 많은, 네,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어린 낙이 30을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것, 큰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동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것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이 아들 30명이 모두 다 한 마리씩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었던 바로 나귀를 그 아들들이 다 한 마리씩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자녀에게 벤츠 한 대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보십시오. 성읍 30을 가졌습니다. 성읍 30을 가졌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은 갓 지파에 속합니다. 여호수아 13장 24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땅들을 요담 동편에 있는 지파에게 나눠줄 때 이 갓 지파에게 11개 성읍을 줬습니다. 11개, 이 갓 지파는 11개 성읍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 가치파가 인구도 많아지고 인구에 많아진 것에 따라서 성읍도 더 많아졌겠죠. 그래도 많아져도 이 30 훨씬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30보다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 가치파가 소유했던 성읍의 대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사사야일 가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각각 성읍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길라 지역을 이름으로 어떻게 불렸다고요? 하봇 야일. 뒤에 밑에 그 달아놓은 걸 보면 야일의 동네. 그 길라 지역 자체가 야일의 동네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 야일의 가정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사 야일이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이 사사 야일이 사사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 부를
축적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방식이든 이 사사야일은 부를 축적했고 그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사야일은 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에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모아서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줬다. 많은 돈을 물려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절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목회자들 없나요? 요즘은 이런 목회자분들이 없나요? 네.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 뭐 여러분 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이, 네,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큰 부를 이루신 목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으시잖아요. 뭐 아주 큰 부를 이루지 않더라도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섬기는 성도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힘들게 지내는 목사님도 있지만 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러한 목회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더 큰 목회를 해서 이러한 목회. 물론 저희도 이쪽 남부 지역은 그래도 신앙이 조금 보수적인 분위기라서 건전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들이 이러한 직업적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런 부자들을 이룰 것 같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런 부를 못 이루니까 2세들은 아예 목회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세들은 더 이상 신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EM 사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겁니다. 이러한 이러한 부를 추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직업적으로 목회를 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목회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뭐 나쁘다, 예, 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 큰 교회, 네, 거대한 교회, 그 목회 성공, 이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어, 저번 주에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목회자 두 분을 만났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분, 목회자분은 세 번째 암이 재발하셨습니다. 그 암이 척추뼈를, 뼈까지 전이가 돼서 뼈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걸으실 때 허리를 못 펴시고 이렇게 보조기구를 이렇게 손으로 붙들고 다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을 보호해주는 뼈에 또 암이 생겨서 통증 때문에 계속 심각한 마약 성분에 있는 약을 먹어야지만 잠을 주무실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도 하시고 짚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몇 번 울컥울컥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어떤 학교의 연구원으로, 수석 연구원으로 왔다가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한인분들이 없는 그곳에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분들도 열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분들 데리고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 한 분은 저를 부흥회로 불러주신 그 교회 목사님은 사모님이 3기 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계속적으로 섬기면서 힘든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교제하면서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1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겨우 사셨대요. 대부분 심장마비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잖아요. 부목사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심장마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달에 또 한 번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실 뻔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탠스를 심장에 지금 박아놓고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암에 걸리시고 자신은 심장에 스탠스를 박아놓으시고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제가 그 두 분을 보면서 아, 이렇게 낮은 곳을 향해서 이분도 꽤 유명한 IT 회사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목회 시작하시고 아무도 안 온다고 했던 얘기 들으시고 그 지역에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은 한인분들이 거의 없는 총 합쳐서 400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그 두 분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큰 목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목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사, 야일 같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의 통로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제자 삼는 그러한 통로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 되었더라. 위에 2절에는 2절 그 돌라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4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5절입니다. 오늘 야일을 소개할 때 야일이 죽음에 가뭄에 장사되었더라. 어떤 느낌인가요? 야일이 죽음에 가뭄에 장사되었더라. 너무 허탈한 느낌 아닌가요? 이 야일은 그 동네에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두고 죽게 된다는 걸. 이 죽음이 그 삶 앞에 있다는 것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리는 알았겠죠. 그 죽음을 준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 부를 모으고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글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답니다. 예, 그러다가 돈 모으고 돈 자녀에게 물려주고 성공했다. 그리고 죽어버렸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 먹고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지라고 살다가 죽어버린, 죽어버린. 여러분, 그 삶은 제가 몇 번 반복하지만 치료입니다, 치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 사사 야일이 돈을 모으고 돈을 물려주고 나 그 다음 세대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신앙을 물려준 게 아니라 그 재정을 물려줬던 결과인 겁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물려줬던 결과인 겁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돌라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돌라는 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뭔가요? 벌레입니다. 벌레. 근데 그 부유한 가정에 있는 상황들을 내려놓고, 안정감을 내려놓고 가시덤불, 가시덤불의 삶을 살았다. 3일이라는 뜻이 가시덤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가시덤불 같은 3일의 삶을 끝까지 살다가 3일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야일이라는 사람도 아마 이 정도 부를 이루려면 자기 때 열심히 돈을 모았어도 이 정도 부를 못 이뤘을 겁니다. 분명 부모님이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야일도 부자였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깨닫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부모님들은 이, 이 야일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자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야일은 그 안정된 것들에 더 부를 축적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그저 돈을 모으고 돈을 물려준 이 세상의 것들을 모으고 이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고 생을 마쳤습니다. 아무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그저 무늬만 사사였던 겁니다. 무늬만 사사. 이 세상 하나님의 빛이 아닌 이 세상의 빛을 아이들에게 비춰줬습니다. 그때는 좋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그 빛을 받는 자녀들은 좋습니다. 네, 나귀도 30마리, 나귀도 타고 다니고, 성읍도 30개를 가지고 있고, 네, 빛이 비쳤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근데 그 빛은 이 생이 끝나는 동시에 끝나는 빛입니다. 근데 돌라가 살아왔던 그 삶은 영원한 빛을 비추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 중에 삶의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회색 지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든지 여러분, 여러분은 돌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야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이고 안수 집사이고 집사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 복음의 빛을 비춰가는 삶,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돌라같이 살지 않고 나의 행복, 나의 자녀의 행복, 나의 가정의 안정,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야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진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면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아무 소용없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망하고 기드온처럼 그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도 망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라같이 복음의 통로로 우리의 안정함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